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베푸시고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사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고,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죄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것, 생각나는 모든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과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오니 우리 좀 홀로 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죄된 것,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보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연락되게 해주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서로 듣고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임하셔서 병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그 어려움들과 곤란함 속에 있는 성도들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순종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사 그 음성 들을 때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자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말씀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위를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규제와 제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오게 될 텐데 주의 백성들이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와 부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사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송된 박동희 한가병 선교사님,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에만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코로나 사태로 이중교를 걷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이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와 분열된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정자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세상의 여러 문제로 애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목사님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육신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2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202페이지 구약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서 33장 2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치에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뒤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갑기는 한데 또 아쉽기도 많이 아쉽습니다. 더 자주 보면 좋은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일 보니까 좀 덜한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려움 혹은 고난, 생각지 못했던 이런 재앙과 같은 어려움들 경험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들만 살아남은 거죠. 소수만. 그 정도 되면 거의 나라가 거의 망한 수준인데 그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흡사,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포로로 끌려간 지 12째 해 10째 달 거의 13년째 가까이 되는 시기예요.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년이라고 하는 포로가 된 지 한 12년 정도 되었을 어느 그날에 어느 한 날에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말씀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선자는 나라가 아주 함락이 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성 자체가 아주 함락되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포로에서부터 회복이 될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고 언젠가 회복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회복은커녕 아예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말로 망연자실하다, 멍해져가지고 아무 할 말도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 또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달려가며 교만을 꺾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엉망인데다가 말씀을 우리말로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만드세요. 선지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슬픔이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렇게 아내를 아끼듯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우상숭배 각종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는 그 성전들을 다 불태울 것이고 성읍을 끝장낼 것이라고, 그들이 아끼던 그것을 다 없애버릴 것을, 에스겔 선자의 아끼던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하는 그 죽음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이미 24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가 할 정도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살피고 똑바로 살면 되겠는데,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은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처럼 아주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할 것이고, 선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로구나 하고 그제서야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소 잃고 나 봐야 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침묵하는 것은 그 재앙을 만나야만 끝이 나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미 경고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뜨거 하는 것이죠. 때는 이미 다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면 말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면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하라 하니까 3년 동안 침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 인기를 따라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한 나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굉장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탐심, 지나친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만들어냈는지, 그 죄의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역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2월달, 3월달 계속 있었습니다. 이 4월달에도 또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상당히 마음을 많이 깊은 고민에 잠기게 만드는 그 방송이었어요. 코로나의 역습.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 있으시다.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행을 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TV를 보아서도 아실 거예요. 각 나라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죄악에 심각하게 빠졌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동남아 지금 가면 전부 우상덩어리들이 가보면 우상숭배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전에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종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이 죄로 말미암은 각종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마약은 거의 일상화될 만큼 심각해져 가고 있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은 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며 각종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고 한 달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범죄가 확 줄었어요. 마약을 비롯한 살인 사건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걸릴까봐 죽을까봐 겁나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범죄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감염 때문에 통행 금지를 시키고 차단을 하고 걸리면 막 끌고 가고 벌금을 때리고 각 나라마다 막 난리죠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도 코로나 감염되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범죄자들도 꼼짝 말아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방송을 보았어요. 그동안 환경오염과 공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너무 깨끗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늘길에 다 닫히고 나라마다 서로 굳게 문을 닫히다 보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 공장들이 많아요.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자동차들이 멈춘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텅텅 비게 안 다니고 있어요. 공해가 줄으니까 하늘이 맑아졌어요. 대기 오염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죄악으로 탐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심각한 죄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훅 불어놓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들도 줄어들고 있고 환경오염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깨끗해진 하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길게 가면, 이렇게 환경이 깨끗한 상태로 조금만 더 길게 가면 남극 북극의 그 얼음들이 빙하가 녹잖아요. 다시 올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과 지금의 그 지구를 찍어놓은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깜깜하게 그냥 이렇게 미세먼지와 이렇게 지독해 했었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걸 보면서 재앙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화시킨다는 생각들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전 세계가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더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난리치다 보니까 점점 더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범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생기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다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는 큰 재앙인데 죄에 대한 중한 경고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죄와 탐심이 가득했는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화시켜주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서 자기 식솔들이 끌려가고 죽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렇으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백성이 많이 끌려가고 텅텅 비니까 자기들밖에 안 남았어요. 소수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이 다 이제 우리 땅이다.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 그러면서 욕심 부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명이 먹던 밥상에 2명만 남으니까 야, 이제 실컷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한 수준의 이 위태로움을 눈으로 보았으면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악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지적해 주십니다. 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재차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죽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이거 다 우리 땅이야 라고 말했던 그 땅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죄악된 백성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만난 중에도 겸손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걱정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숫자적으로 이렇게 50명 미만 이렇게 좀 수치가 좀 작다고 해서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를 앞두고 많이 이 재확진된 사람들 거의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수가 엄청 줄어든 것처럼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류센터에 일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중간에 대전 중앙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정보가 옵니다. 그런 업체에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런 대형 업체들에게는 정보가 이제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몇십 명밖에 이제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상태로 올려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차, 4차 계속적인 오염들이 전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죠. 다 확진해서 나았다고 해서 음성 판정 났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다시 또 확진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심각할 수 있죠. 증상은 없는데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더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적으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 안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났고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정도로 뛰어나지만 이제 의술도 대단하잖아요. 사람을 복제할 만큼 대단한 의술의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상과 온 인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와 같은 이보다 더 큰 재앙과 어려움들을 이미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탐심과 욕심들이 많이 제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학을 가리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 버리지 않은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있는 탐심과 욕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이면 나라의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죄는 점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범죄의 덩어리가 되죠. 그 죄가 커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자연을 훼손시키다 보니까 거대적으로 훼손시켜서 오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이 지구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비록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 다 꼼짝 말하고 딱 붙들어 놓으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대기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부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뭐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 없이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처음에 있다가 없으면 답답하죠. 근데 계속 없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환경을 파괴할 것인지 파괴하지 않을 것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편리하고 좋으면 그냥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삶의 필수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게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밥솥 이런 게 없으면 못 살겠다 하죠. 이제 세탁기 없으면 못 살겠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 잘 살았었어요. 과거에는. 다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편리함은 가져다 주었지만 자연오염과 환경 파괴는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사실이죠. 요즘에 크릴 새우 하도 좋아하고 몸에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 워낙 찾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포획을 하다 보니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지금 크릴 새우가 많이 나오던 그 지역 바다가 생태계가 교란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막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어선들은 쌍끌이라 그러죠. 바닷가에다 긁어서 아주 씨알도 안 남겨 다 잡아가잖아요. 새끼고 뭐고. 이 사람들 무식하게 잡아요. 고기를 잡아가도. 남해 바다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뭐 해경이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위협하면 싸우잖아요. 막 창까지 막 꽂아놓고 총도 쏘고 이러면서. 그렇게 무식하게까지 바다까지 긁어가지고 고기 싹 잡아가는 사람들. 씨도 다 말려버려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 바다의 생물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런 욕심과 그런 탐심의 지나침들이 하나님을 진노로 살만한 죄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부터도 우리 속에 있는 탐하는 마음들,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것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는 것이죠. 지나친 탐심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욕심이 가득하니까 우상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은 돌이켜야 합니다. 눈앞에서 망한 걸 봤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망한 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땅을 보고 이젠 내 땅이다 이렇게 하고서 만족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요.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들려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막 찾아와서 말씀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가 찾아와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경고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금하시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금하려고 보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들은 걸로 해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수가 노래 한번 부르고 지나갔거니 하고 신경도 안 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적하심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들이 다가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랬거든요.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더 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은 것처럼 지나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돌이키고 삶을 바꾸어야 정상인데 그냥 에스겔의 말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냥 선지자, 뭐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처럼 귀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죠.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해야만, 그런 재앙을 다시 겪어야만 그제서야 정신 차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24장부터 경고했는데 지금 33장까지 와도 아직 안 돌이켜요. 백성이 3년 침묵하는 동안에도 안 돌이켜요. 여전히 죄악을, 여전히 우상 숭배를, 여전히 말씀과 반대되는 고기를 피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킴이 전혀 없어요. 욕심부림이 끝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딱 듣고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에 좋은 것만 받아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막 관심이 많으면요, 길을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둘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가 들린다니까, 귀에. 남의 이야기인데 지나가면서도 내가 관심 두는 얘기는 귀에 들려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눈앞에서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들어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멘을 받으면 어쨌든 나를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관심 두지 않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욕심과 내 밥그릇을 터치하고 욕심을 못 채우게 만드는 말씀이 주어지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받으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안 들은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야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제서야 참 선지자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의 죄악상은 이렇게까지 심각합니다. 욕심과 죄악이 눈을 가리우면 성경 말하죠. 그 불순종의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해놨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19도 비슷하죠. 나름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대처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방역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어쨌든 동선을 파악하고 처음에는 뭐 확진자가 많고 어쨌든 이걸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적을 해서 최대한 막아놓으니까 이 대응을 잘해놓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확산도 줄고 많이 잠재워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옆에서 불구경한 나라 있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 올림픽만 하겠다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검사도 안 하고 마치 프랑스처럼 그냥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면역체가 일어나면 저절로 항체가 생겨서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무방비로 놓고 있다가 지금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서야 막 앗뜨거 해가지고 한국 무시하다가 이제 한국에 진단키트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탈리아도 그렇고 엄청 많이 죽고 난리가 난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욕심이잖아요. 아, 우리는 올림픽을 꼭 해야 돼.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숨기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있다가 결국은 사태가 막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기, 취소나 연기. 그래 놓고 지금 비상사태 선언하잖아요. 엄청나게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각 나라가 이렇게 대처를 나름대로 잘했던 나라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냥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괜찮을 거야. 경고잖아요. 주변 나라들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거든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사태도 경고예요. 이런 말씀을 통한 경고이든지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통한 경고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역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탐심과 더러움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할 것도 찾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은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순종을 위해서 힘쓰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구되고 있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에 그냥 인터넷만 열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홍수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도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뀔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버리지 않은 죄가 왜 그냥 있을까요? 내버리지 못한 나의 욕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뭔가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죄악 덩어리를 끄집어내야만, 내려놓아야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선자 에스겔처럼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침묵 그러면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래서 재앙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힘써 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충성스럽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이구동성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고 느낄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심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추악한 탐심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내었는지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사오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 땅과 열방이 또 다른 탐욕과 죄악들로 더 심각한 죄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주신 은혜 한억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선응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참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모든 필요를 따라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경제 윤택함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며 나눌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따라 충성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또 직장과 산업에 필요를 따라 복을 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참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 삶에도 주님 친히 복이 되어 주사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26일 주일은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를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례교인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저희가 일회용 비닐 장갑을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끼시고 그것으로 이제 성찬 또 그리고 떡도 잔독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맨손으로 다른 것을 터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회용 비닐을 나눠 드릴 테니까 다음 주로 오셨을 때는 성찬식에 오실 때 하나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일회용 비닐 장갑을 위생 장갑을 받으셔서 끼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일 지난 이후부터 수요일과 금요일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수가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널찍이 앉을 수가 있어서 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6일 주일 지난 이제 29일부터 해서 이렇게 예배를 정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 오픈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학교가 계약을 안 했고 또 계약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살펴서 오후 예배까지 그때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학교 개학에 맞추어서 모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모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정상화될 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추이를 살펴서 사회적으로 볼 때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을 때는 차량 운행까지 같이 해서 전체를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예배하며 헌금하는 성도들처럼 헌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헌금들은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새벽이나 또 오전에 가끔 오셔서 헌금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조삼 집사님 가정 생일 감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마음 교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신 바 주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코로나19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중한 경고로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심각한 우리의 욕심과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돌이키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다짐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중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